지내야 되는 절기,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요즘 읽으면서 제 삶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창세기 39장에 와서는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삶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창세기 37장 12절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 한마디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확 뒤바뀌게 됩니다. 양치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보고 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러 간 요셉은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고향집, 친척집, 아비집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더니 이미 거기에 초장이 끝났는지 다른 동네로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형들 찾아보고 오라 그랬는데 세겜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소문에서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어디로 옮겨갔는지 또 물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이때 형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인데, 전 이해를 이렇게 넘어 쓰셔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이게 형들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족사가 있고 인생의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이 요셉은 우리 믿는 자의 어떤 모델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를 노예로 산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이하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아주 잘 요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요셉의 역사는 짧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형들이 웅덩이에 버리고 먼 나라 상인에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형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세우셔서 건져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신앙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죠. 에베네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믿음의 선진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한 번에 여기서 저기로 그냥 일직선으로 가버리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걸 뭐 그 인생 지름길로 갔다, 그 인생이 뭐 속성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형통이라는 얘기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고 참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를 이기고 나아갔다고 하는 말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형통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복음성가 가운데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545장 같은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다고 할 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신명기는 28장 29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과 같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불통이죠. 맹인과 같은 삶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요셉의 삶은 형통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인생 속에 형들이 악재였습니다.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만난 여인이 악재였습니다.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더 깊은 구덩이인 톡을 감옥 속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이야기로다가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은 잘생겼대. 오늘 6절 맨 마지막에 잘생겼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잘나고 잘생겼대. 잘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꿨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잘남의 결과가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노예는 짐승이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어릴 때 잘나서 채색 옷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가 좋은 옷을 입고 가정 총무로 봉사하는 노예의 총무가 됐지만 오늘 여인이, 집주인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해서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가 간 길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삶을 보면요, 저 사람 뭐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다음에 뭐 유혹을 물리쳤고 뭐 음란한 삶에서 자신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웅덩이에 던져졌고 감옥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은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2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유혹했지만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에 10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그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걸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꿈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고, 물론 그 꿈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좀 막연하죠.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방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뭡니까? 그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가르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바로 말씀이 형통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 훗날 다니엘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 6장 28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사자굴 속에서도, 또 그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처형당한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하루 3번 정한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야, 불 가운데 던진 자가 3사람이 아니냐? 왕이여 올소이다. 그런데 어제 결박되지 아니하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이방 왕이 시인하는 모습 아닙니까? 결국 풀무불 속에서도 셋을 던져놨더니 4이 왕래를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은 물론 다윗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인생이 형통이라는 얘기가 일직선으로 지름길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중에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정말 심히 두렵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시편 51편 그 참회의식 가운데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게 될 것이 두렵나이다.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하냐. 왜? 그건 불통이거든요. 이 불통을 이기는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때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그 사울의 부하들이요 온 산을 다 뒤집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함께 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도자 되어 주심입니다. 우리 맹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백주 대낮에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꿈꾸는 자로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만나는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 때,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뭐 했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형들을 보고 와라.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버지를 섬기고 형들을 섬기기 위한 심부름꾼으로 광야에 나갔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서도 그 가정의 총무가 됐다는, 여러분 총무라는 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대장, 회장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결제하고 도장 찍는다면요, 총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섬겼어요. 우여곡절 속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그를 위임하고 감옥의 총무로 삼았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할 때 그 총리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요셉의 형통함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또 이방 백성이지만 애굽을 위해서 요셉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축복하셔서 형통의 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사회와 가족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내가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요 다 어려운 줄 알아요. 얼굴빛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TV에 나타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39장을 읽는 날이지만 특별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장 내일 읽을 말씀을 넘어가셔서 4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4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7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오늘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40장은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감옥 안에 술관원이 붙잡혀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관원인 이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든 없든 그것이 요셉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 성품이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고 그 섬김이 형통의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얼굴빛을 보니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속에 아침에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십니다. 가정 식구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형통의 길입니다. 그저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난 이 문제가 어려워, 이 사회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가족의 근심, 이 사회의 근심이 뭔가 그 얼굴을 보고 그 빛을 읽는다고 하는 건 섬기는 자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각자의 소명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부름받은 각자의 임무를 깨닫고 그 임무를 시대와 환경 속에 비추어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성직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살피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살피는 것입니다. 함께 근심하고 염려하며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어렵습니다, 날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이게 아침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들 술관원의 심정, 나 이래서 얼굴 근심이 있어, 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찌고 저찌고, 그 내용은 40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은 잘 해몽해 줍니다. 해몽. 이렇게 될 것이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의 얼굴빛을 보면서 오늘 내 꼴이 이런데 남을 언제 살피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 살핌과 섬김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지금 내 삶이 토굴은 웅덩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얘기하는 죽으면 들어가는 감옥과 같은 관짝과 같은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40장을 읽어보시면요, 40장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풀려나게 될 텐데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제가 40장도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요셉은 알았거든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당신들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덕인 줄 알고 나한테도 좀 건짐, 구원을 부탁한다. 그렇게 청탁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0장 23절에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분명히 기억해달라고 꿈의 몽을 하고 아침에 잊었던 근심을 그 다음날 환한 해방으로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게 끝입니다. 40장 성경의 23절이 끝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41장은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형통함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내가 섬기지만 사람도 내게는 섬김의 대상이다. 세상의 주인이고 애굽의 최고의 왕이었던 그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난다 긴다 하는 술사들이 해몽가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죠. 2년 전에 나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그 종으로 감옥에 붙잡혀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25절에 가서 보시면요,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줄줄줄줄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되고 모든 신하와 바로가 그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지혜와 명철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요셉은 어떤 존재냐?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먹었다. 사람이 그런 사람 존재입니다. 그 똑똑한 술관원이 어찌 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고 2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사람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중에 술관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역시 요셉에게 있어서는 섬김의 대상이고 얼굴빛을 살펴줘야 될 대상이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가족들을 이제 한 주간 만나실 텐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형통의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개를 섬기는 건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대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이들의 장래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는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이, 그 소유가,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하는 얘기는 요셉 때문에 나는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나 하나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집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이 7년 기근에서 구원과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존귀의 옷을 입고 가족들이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재난 가운데서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축복인데, 요셉의 놀라운 복은요, 요셉이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방 땅이지만 애굽에 가면 요셉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은 한 개인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영적을 복을 받았다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함을 받고 애굽 7년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일찍이 네 아버지, 네 형들이 너에게 머리, 고개 숙이게 될 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통은 개인의 부귀영화와 승리가 아니올시다. 오늘도 한 낮은 웅덩이에 던져진 한 인간의 꿈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열방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진 정도로 인생 청년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연단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입으로 왕을 만났을 때는 왕이여 꿈 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45장에 가서 형들을 만나 제외할 때도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마음의 부담, 원망 갖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릴 땐 좋은 옷 입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정말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생기기도 라헬을 따라서 잘생겼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게 형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고 왕따 되지 않았습니까? 호의호식하고 개인이 어릴 때 잘 살았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돼서 그 집을 섬길 때 저 사람 형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애굽, 그 당시의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창세기 41장 42절의 모습입니다. 형통함 아닙니까? 일약, 노예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받던 이가 가정 총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오늘 그의 삶의 절정은 45장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설교하고 빗나갑니다만 우리가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창세기 45장을 읽게 돼요. 4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가족의 얼굴빛을 이렇게 섬기고
정말 함께 염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를 하나 더 넘어서신다면,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면 그건 뭘까? 그랬을 때 그 한 단어는 용서함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형들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주고 새 땅에서 살게 하는 그건 뭘까요? 그랬을 때 그건 바로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다시 낯선 땅 애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가면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40장 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45장까지 가셔서 정말 형제가 재회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추석 보너스와 같은 삶이 있다면 그건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맞아들임이죠. 그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얼굴빛을 살피는 정도의 만남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저들은 분명히 나를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저 여인은 나를 모함해서 나를 토굴 속에, 감옥 속에, 무덤 같은 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막힘에서 맹인과 같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교리적 선언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여러분에게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의 복은 요셉의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요셉이 그래도 뭘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족에게 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한 주간 요셉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미움이 가득하고 또 질투하고 또 손해본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우리 가운데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음을 아심에 오늘도 이러한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형통의 길을 일러주시는 아버지, 요셉의 삶이 부족한 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더 큰 땅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형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진 이들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당하는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 주신 한 주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처럼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사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